샬롬,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8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으로 온통 폭로가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폭로가 이루어지기까지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기득권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8장에서도 에스겔의 우상 숭배에 대해 폭로를 하는데 그것은 기득권에 대한 폭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시는데요.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뜰에 안타깝게도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로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무려 7번이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증한 일들 속에 6절 후반부를 보시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가증한 일들 중에 더 크게 가증한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듭니다. 에스겔 8장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뜰문에 담에 구멍이 있었는데 담을 이렇게 허물어서 보니까요. 10절을 좀 같이 볼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 근처와 또 성소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3절에도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점점 놀라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범죄할 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타락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잠시 보면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다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16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문이라는 것은 곧 성전일 텐데요. 그 성전과 번지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당시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충격적이게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했냐면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 그들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구마 한 100개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떠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는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 재앙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돌아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사반이라고 하는 자는요, 남유다 왕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서기관, 그가 바로 사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우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그림도 그리지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툴리안 차비린이 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하면 을의 나쁜 것들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요. 우상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즐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드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